6개월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죠? 6개월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모님이 기장 대변 거기에 살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대변 아시죠? 멸치 털고 하는, 미역 따고 하는 그 대변에 이모님이 계셨는데, 제가 어느 날은 이모 집에 놀러 갔다가 토요일 늦게까지 집으로, 기장으로 넘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어릴 적입니다. 그래서 이모님이 자고 가라고. 근데 저는 주일학교를 주일날 가야 되고 결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모님이 자고 가라고 하고, 또 어머니와 이모님 간의 연락도 내일 아침에 그냥 대변에 있는 주일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종가비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좀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주일학교에 가고 싶고. 그래서 차가 다 끊어진 심야에, 요즘은 뭐 훤하고 길도 너무 잘 돼 있지만 그 당시 대변에서 기장까지 넘어오는 무양고개는 캄캄하고 비포장 도로에 차도 별로 안 다니고 아주 무서운 고개였습니다. 지금은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제가 이모님 집을 밤늦게 떠났습니다. 혼자 그 고개를, 무양고개를 넘어오는데 멀리 짐승 우는 소리도 들리고 킁킁킁 하는 그런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겁이 나고, 그런데 뭐 하나 없이 혼자서 넘어오니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주일학교 찬송가 이런 거 부르면서 그 무양고개를 넘어서 그렇게 왔습니다. 거의 집에 다 왔을 때,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안도가 되는지. 여러분, 밤길에 겁이 많이 납니다. 그때 우리는 또 무슨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밤에 나쁜 사람들 혹은 간첩이 잡아간다, 뭐 이런 겁도 참 많았을 텐데 집에 들어오고 나니까 마음이 참 평안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가 412장 이 찬양의 가사를 같이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2025년 첫날부터 이 해의 중간까지 6개월을 여러분들 살아오셨습니다. 6개월을 지나오시면서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습니까? 내가 어떤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셨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생수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난 6개월 동안 가득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된다면 이 일에, 그래 지난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마치 어릴 적에 그 캄캄한 무양고개를 넘어왔던 한 어린이의 고백처럼 캄캄하고 힘든 인생의 골짜기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난 6개월 동안 걸어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일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4절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말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굉장히 시가 평화로울 것 같고, 배경이 무슨 푸른 풀밭에 양떼가 있고 소가 있고 그런 목축업을 하는 편안한 어떤 장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대관령 목장을 구경하듯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대관령 목장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에는 혹시 그런 꿈을 꾸신 적도 혹시 있으신가요? 야, 나중에 젖소 몇 마리 키우면서 편안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다윗이 정말 평화롭고 그리고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없는 편안한 시절에 이 23편을 적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가장 인생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이 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시절이 힘들었을까?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과 비참한 시기는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아들이 칼을 빼들고 아버지이며 왕인 다윗을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왕의 자리를 버리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왕의 자리를 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무섭고 두렵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시절에 어떻게 이 시편 23편을 노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이 시편 23편을 그가 지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도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인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골짜기입니다. 예, 여러분 영어로 제가 적어놨는데 오늘 영어를 보는 친구들이 안 왔네요, 그죠? 근데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저 영어 글귀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어둠의 그림자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 무서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자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꽃길만 지금까지 걸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지난 한 주간도 제가 신방을 하고 제가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1월 달부터 지금까지 145번 정도 신방을 했던데요. 가는 집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만나는 분마다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눈물을 훌쩍훌쩍 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제 손을 부여잡기도 하고 깊은 한숨을 푹 쉬기도 하고 다 그런 인생의 아픈 골짜기를 지나온 분들이에요. 미국에 쓰러져 가던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를 살린 리 아이아코카라고 하는 분이 이 말을 했습니다. 지난달 너는 무슨 걱정을 했니? 작년에는 또 무슨 걱정을 했니? 그런데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니? 그것 봐라. 지금 기억조차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네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야. 지금은 내일을 향해 달려가야 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무엇이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골짜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그 골짜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을 놓고 있겠습니까? 그 골짜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제 저녁에도 혹시 눈물 흘리면서 잠을 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백인잎을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파서 눈물 흘린 분들, 걱정과 염려 때문에, 돈 문제, 자식 문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베개에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잔둥만둥한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눈물과 같은 골짜기, 그런 저녁이 있을지라도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이 골짜기는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 여러분, 제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골짜기가 깊을 수 있고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골짜기를 지나서 저
골짜기 끝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하고 낭망하지 말고 저기 희미하게 보이는 저 불빛이 나중에는 분명한 광명처럼 우리에게 보일 날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골짜기 끝에는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왜 이 골짜기를 지나갑니까? 아니, 목자가 좀 편한 길, 좋은 길로 가지 왜 이 어렵고 힘든 길을 지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목자가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 등장하신 분은 윤주홍이라고 하는 장로님인데요, 이분은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천동에다가 의원을 세웠는데 너무 손님들이,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거예요. 처음에 이분이 의사가 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좋은 의사가 되어야지 했습니다. 근데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자기도 나름대로 착하게 좀 선하게 하려고 했는데 바쁘고 돈은 많이 벌리고 하니까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그래, 좋은 일은, 착한 일은 다음에 하자,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지 하면서 환자들 치료하면서 돈을 모으는 것에 이분의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본심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난 좋은 일 해야지, 나는 착한 일 해야지, 이 봉천동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좀 챙겨줘야지 했는데 나중에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져서 이 장로님이 돈 버는 일에 너무너무 정신을 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는데 그 환자를 치료하려고 보니까 자기 딸인 거예요. 자기 딸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의사고 뭐고 막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이분이 정신을 다시 새롭게 잡고 장학 사업을 했습니다. 그 봉천동과 주변에 돈이 없어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돈들을 막 하는, 가난해서 병원비가 없는 사람들, 치료비가 없는 사람들, 수술비가 없는 사람들에게 막 돈을 주면서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별명이 봉천동의 슈바이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장로님을 존경했는지.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단 한 명의 자식을 잃었는데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수많은 아이들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 장로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장학생,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들은 다 이런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꽃길만 걸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그냥 늙은이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왕자의 자리를 잃어버렸고 이름 없는 목자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는 놀라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시면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 그도 그런 골짜기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꽃길만 걸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에게 쫓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도망다니고 그때마다 피하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 어려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서 다윗이 다윗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인생 진짜 좋았을 인생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유명한 집안이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고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완전히 인생이
뭐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비참해졌습니다. 그가 고난당했던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선을 당하고 매를 맞고 태형에 맞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한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인생을 저주한 적이 있던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골프공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를 지나가다가 골프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마 양 장로님이 친 공이 저 밖으로 튀어나온 것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장로님 혹시 잘못 친 것 한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골프공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그림이 잘 안 보실 텐데 조그만한 홈들이 파져 있습니다. 예, 이 홈이 딤홀이라고 하는데요. 딤플이라고 하는데요. 한 300개, 400개에서 많게는 1000개 정도의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렇게 홈이 파져 있어야 이 공이 비거리가 늘어납니다. 훨씬 멀리 날아가는 것. 그냥 동그랗게 아무런 홈이 없이 깨끗한 공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수많은 홈들이 파져 있어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나는 홈이 많지? 나는 수백 개, 수천 개의 홈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멀리,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축복의 홈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고, 그냥 이 인생의 홈이 저주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냥 입에서 욕이 나오고 불평불만이 나오면 그냥 그렇게 찌그러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이 골프공이 공기의 저항을 줄이면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십시오. 뭐 우리 동네에는 독수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독수리의 날개가 깨끗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새들과 싸우고 성장 과정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하는 그런 상처들이 많은 날개를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높이 올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진은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덧셈을 해야 될 때 뺄셈을 하시고 뺄셈을 해야 될 때 덧셈을 하신다, 그 말을 했습니다. 존 버년의 인생이 그래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 감옥 시간이 자기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철로 역정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이 장면은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과 형들의 만남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앞에 있는 그 이집트의 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형님들 저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깜놀하죠. 깜놀.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때 이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형님들 왜 그랬습니까? 이 못된 형님들 나를 인신매매로 팔아놓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다고 너희들 형님들 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존 버년의 그 버전으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노예 생활, 나의 감옥 생활이 나에게는 뺄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오히려 나에게 덧셈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거친 돌,
걸리면 자빠질 것 같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져서 한 단계 더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자와 함께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시니 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이런 분위기를 잘 모르는데 팔레스틴의 목자들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들을 물리치거나 가축을 보호하거나 이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가 들고 있는 막대기는, 목자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는 양을 때려 죽이는 도구가 아니에요. 양을 살리는 도구예요. 우리 김동현 집사님 저기에서 목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육통교회 옆에 목장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몰랐는데 한번 신방을 갔습니다. 전화를 먼저 드려야 되잖아요. 나중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침에 일을 하고 나서 눈을 붙이고 있었대요. 졸았다 주무신 거죠. 근데 제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잠시 개슴츠레한 눈으로 창밖을 보니 소 한 마리가 난간 울타리 위에 목이 끼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소 살렸다는 겁니다. 제가 전화 안 했으면 소 죽은 거예요. 그분 말이 그래요. 나중에 한번 이종국 집사님 물어보십시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살립시다. 네, 살립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 신방을 갔어요. 병원 신방을 갔는데 경주에 있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병원 신방을 갔는데 제 아내가 이제 같이 동행을 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경주 시내에 가니까 막 아파트도 있고 이러니까 막 이거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2층집, 3층집 보면서요. 차가 지나다니는데 그냥 도로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제가 여보 그 위험하다 차 온다 천천히 일로 그래가지고 제가 또 아내를 또 살려주었습니다. 예.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삽시다. 예, 삽시다. 예.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패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목자가 톡톡 머리 때리고 끄집어 당기고 하면 막 우리를 죽이려 하는 줄 알고 매매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한 주님의 막대기와 또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가 563장 3절 중간에 가사가 없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서였네. 진짜 성경에 써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모래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 같은 그런 인생의 길에서 자기의 발자국을 남기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걸음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저 끝에서부터 한 쌍의 발자국이 그렇게 쫙 찍혀 있었는데 그 옆에도 또 다른 발자국이 그렇게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러다가 문득 어느 지점부터인가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발자국의 시간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왜 내 인생에 나 혼자 이 힘든 길들을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왜 저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너가 보고 있는 저 한 쌍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고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숙제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시렵니까? 남편 손을 붙잡겠습니까? 예, 붙잡아야 돼요. 자식들 손을 의지하겠습니까? 예, 자식들 도움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자식도 돈도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았던 재산도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사진은 아프리카의 희망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길게 내려오다가 맨 마지막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인도로 가려고 하면 첫 번째 길은 사막으로 가는 저 육지, 그 험한 길을 걸어가는 사막길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다를 향해서 가는 건데,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 육지 끝에는 큰 절벽이 있어서 괴물들이 있어서 이 땅을 넘어서는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곳 이름이 원래는 무엇이었냐면 죽음의 곳, 폭풍의 곳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굉장히 심하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저기를 돌면 괴물이 있어서, 바다에 용들과 같은 괴물이 있어서, 그리고 절벽이 있어서 저기를 지나가면 죽는다, 지구의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98년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가 저 아프리카 끝 사람들이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폭풍의 땅이라고 하는 저 지역을 지나서 마침내 인도양으로 가는 바닷길을 개척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곳을 죽음의 땅, 폭풍의 땅이 아니라 희망봉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파도가 심하고 지금도 폭풍이 심합니다. 그러나 길을 이미 개척해 놓았으니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그리고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김 목사도 인생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어느 누가 나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아파요. 다 힘들어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자식들 키운다고 돈 번다고 힘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노인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건강하지? 어떻게 자식들 도움 안 받고 내가 좀 살아갈 수 있을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 나머지 인생이 평안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내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늘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 남편이 쏙색이고 자식들이 쏙색이고 돈은 없고 몸에 자꾸 병은 생기고, 여러분 다 이런 인생의 골짜기 우리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지나야 축복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을 제가 경상도 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읽으면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이 경망스럽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훌륭하신 목사님, 대단하신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했기 때문에 저를 욕을 못할 것 같습니다. 경상도 버전인데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충청도, 강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님께
그라이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 저 시퍼런 풀뚜기에 막 자빠져 자고 뻔한 또랑가로 들고 가서 넬로 잡아 땡기신데 우짜든지 정신 차리고 옳게 살아라 하시면 다 당신 체면 때문이시라 하네. 내 뒤질 뻔한 골짜기 구디 끔끔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으로 여간 아닌기라. 주의 몽둥이와 짝대기가 넬로 맨날 지키시고 죽일 놈의 문디 자식들 앞에서도 상다리 부러지도록 물 그 하한 것 놔두고 내 대가리에 기름 발라주시네. 내 꽃부가 철철 넘쳐뿌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다 해사도 제 양반이 맨날 지키준 깨로 내 삼아 어쩌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갖고 때려치기도 안 갈 끼다. 뭐 제가 잘 못하겠는데 예, 우리가 쓰는 경상도 사투리는 아닌 것 같고 다음에 우리 박 장로님께서